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후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377장 찬양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24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은혜들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풀어질 때 부족한 사람의 입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셔서 또한 듣는 자들도 잘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시며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또 종국에는 완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으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때에 그러한 믿음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3페이지 혹은 14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을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했나요?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또 한 달 전에 할 때는 또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복습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쭉 흘러오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옛 조상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란 말을 전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말씀하시니 빨리 돌아오라 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 돌이켰느냐 아니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돌이켰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안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악한 죄인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차원에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게 뭔가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지체하시는 경우,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자라는 게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는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굽어지고 거친 길로 인한 지침,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좌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호소,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호소에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얼른 돌이키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었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시작만 했을 뿐 성전 건축물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죠? 16년이나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한 원인을 따져서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래. 니네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지. 이런 원인을 따져가지고 누가 잘못이 있느니 뭐 어쩌다느니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범죄나 아니면 안이한 마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미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길을 딱 닫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누구를 탓할까요? 이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한 뜻을 밝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 가면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면 됩니다.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어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게 잘못이었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 안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딱 보여주셨을 때 이거구나 빨리 쫓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스가랴 1장 7절부터 나오는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한 골짜기가 있었죠. 골짜기라니까 이제 하나의 두 개의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움푹 패인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골짜기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상황은 뭐였냐면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입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아주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평온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평온해질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의 전환을 결정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진노를 통해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래서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온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은 평온했던 그 자들이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온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역사의 전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평온했던 나라들의 심판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되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의 값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평온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환상이 1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 4개의 뿔을 4명의 장인들이 대장장이들이 부수어버리는 그런 환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받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방 나라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을지라도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상황을 보면 정부가 없잖아요. 그들이 아예 땅도 빼앗기고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2장 본문에 나오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 대한 환상이 그 회복의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의미를 선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의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 오늘 쭉 읽은 2장 부분이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환상. 그리고 4장에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건 스룹바벨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환상인데요. 이런 환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큰 의미에 있어서는 이 환상들이 별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실은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기로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같은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풍성하게 보여주려는 그림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대로 보고 또 다음 본문은 다음 본문대로 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룰 것이고요. 3장, 4장에 있는 내용들도 다음번에 제가 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혹시 다른 주석이나 아니면 다른 해설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그래서 그 해설들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제가 스가랴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좀 너무 평이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주석들을 살펴보면요, 각 환상들의 의미를 특정하고 이를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일종의 제일 바깥에 있는 계층 2개 놓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놓고 또 가운데 놓고 하나는 원래 없던 건데 끼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그 형식에서 가지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구조를 선지자가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이하게 읽어가는 중에도 그러한 핵심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너무 또 구조화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주석들은 각 환상들의 개별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그 의미들을 상당히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서 당시 이건 사실 스가랴 선지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역사적 시점이 딱 특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의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이나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많이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들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환상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단순하게 스가랴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죠? 16년간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 그것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곤란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큰 과정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장 7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거를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따져서 이게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호소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직 바벨론에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을 향한 호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말씀드릴 거고요.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이라는 개인에게 해당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4장에 등장하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련된 내용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스룹바벨과 관련된 이야기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고, 2장의 예루살렘의 청량줄을 잡았던 그 환상도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큰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스가랴의 예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을 하고 계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큰 과정 중에 일부야. 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말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예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큰 일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이야기해주는 환상이요,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환상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번역합니다.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이 번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잘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개역 한글이나 또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이 스가랴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어떤 관점으로 이 환상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건가, 이런 그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이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이분을 좀 혼돈 가운데 좀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문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 본문이 확 떠오르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조금 해설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본문과 해설을 잘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2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청량줄이 있습니다. 청량줄은 뭘 재는 거예요. 줄자 같은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스가랴는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자 천사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 장광, 이게 너비와 가로, 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드디어 재건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재건된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나가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나가서 재건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뭐 둘이 왔다 갔다 한 얘기, 이 천사가 저 천사냐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덮어놓더라도 이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이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가? 예루살렘은 닫히지 않은 열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도 못 나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닫혀서 아무도 올 수 없는 성읍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닫혀있고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을 좀 키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또 더하여 많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게 소규모 집단이라기보다 큰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히브리어는 이 인칭대명사 내가라는 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제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이 인칭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냥 동사 가운데 3인칭 단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1인칭 단수 해가지고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 본문에 아니라고 해서 내가라는 게 딱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성벽으로 불성곽이라고 했죠. 마치 성벽이 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불은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것. 마치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죠. 이것을 보면 마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에덴을 보호하신 것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영광이 되리라 했는데요. 물론 뭐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목적으로 해서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면, 자기 백성들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심판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자기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가 다스렸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스렸죠.
이런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비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던 바벨론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영적인 일임과 동시에 또한 육적인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드러나고요. 또한 파괴로 드러나고요. 고통으로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이게 아픔과 공포로 드러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심판이 그 나라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피해야죠. 빨리 피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루살렘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북쪽 땅에서 피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이제 바벨론에 있으니 물론 뭐 엄밀하게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북쪽 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심음을 하는 것이니까 북쪽 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7절에 보면 이게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북쪽 땅은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일면 그 누구도 그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심판의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피하라 명하시고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거의 2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건너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심판의 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6년간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교정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그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실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가운데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잠깐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이 천천히 가고 있네? 이렇게 느끼게끔 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해 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심판에서 떠나도록 하시고 특히 이전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재건의 일을 하셨고요. 비록 16년간이나 정체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실제로는 이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는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첫 환상의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또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된 본성을 다해서 그 죄를 사용하여 더 선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자를 더 악한 자가 악으로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들보다 훨씬 악하고 중한 죄를 범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급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존귀한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때리고
대적하고 그들의 죄로 이제 공격하면 이것은 엄청난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제 이방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없이 높아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던 이들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노력했고 다스렸던 자들에 의해 노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지배 구조가 바뀌었다. 요즘 말로 치면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일의 전조는 이미 바벨론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뻐기다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짐승의 삶을 살았죠. 또 그 이후에 교만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술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다가 나라가 망한 벨사살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의 왕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에서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이런 신상이 생각납니다. 이는 역사 가운데 등장할 이방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여 없애버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자 완성인 메시아의 등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딸들에게 크게 외치라,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불성곽으로 계실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알려주는 표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요, 이 스가랴 시대에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면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란 국가의 멸망, 이후에 어떤 메데바사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또 로마 제국의 멸망, 이걸로 끝인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은 심판에 있어서도 어떤 전 세계적이고 전 역사를 포괄하는 그런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열린 성읍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심판이 맞춰지면,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한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에는 모든 민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좀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거하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합니까?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그리고 이방의 심판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들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이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1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시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요,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유대 민족의 우수성이나 배타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 교회 시대에 속한 우리에게 스가랴의 이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유효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오시는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유대인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결과로 누가 오셨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참구원자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참으로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의 예언은 당시에 있는 그 좁은 그런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있었던 그런 좁은 시야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여러 맥락들을 볼 때 스가랴의 예언은 상당히 넓은 의미, 넓은 범위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3절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있는 자들아 얘기했는데 혈기 있는 자들이라 얘기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육체들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들아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그가 자신의 집 성전에서 자신의 거룩한 집 성전에서 일어나신다. 자, 일어나면 뭐 합니까? 네, 일해야죠.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세상 사람들은 떠들죠? 지금 역사의 흐름이 보여주는 신적 의도는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바쁩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는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일은 저렇게 될 것이야 예상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이제 보이십니다. 이것은요, 너무 명백해서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더하여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포괄적이면서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스가랴 예언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회복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인 스룹바벨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이렇게 일어나 일하시는 여호와의 회복의 성격,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다스려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회복들이 어떤 효과를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잘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에 와서 본문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셔서 나중에 스가랴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지식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말씀들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적절하게 이해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이해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우리로 다시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하나님 백성의 회복,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 있고 그 회복의 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